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달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하나님께서 일으킨 군대, 이제 다른 나라 군대겠죠. 그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에 그 내용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일한 대로 갚으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 행한 대로 한번 심판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행한 대로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바벨론은 그가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때려 부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일 그대로 그냥 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노예로 막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잔혹하게 부려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의 후손 너희들은 노예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 그걸 자기네들의 행동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잔혹하게 그들을 부려먹었죠. 부려먹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까 싶은 짓들을 했습니다. 배에다가 그냥 성냥개비 넣듯이 그렇게 배에다가 그 사람들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또 부려먹는 것도 그냥 사람 대우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네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한 줄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라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예를 그렇게 사고 팔고 잔혹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는다면 그들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독과 잔악함으로 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당하는 심판도 그런 것이고 또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잔혹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벌을 받는 원인은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얼굴을 쳐들고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다른 백성들을 다 깔아뭉개고 압제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을 죄였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이 호칭이 교만한 자가 됐습니다. 바벨론아 보라 안 하고 교만한 자여 보라. 이 죄목이죠. 도둑질 한 사람은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강도질 하는 사람은 강도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게 너 교만한 자여, 하나님 앞에 목을 쳐들고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을 지금 바벨론의 가장 큰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여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날에 압제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교만한 자에게는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한 날에 압제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압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다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박해받았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겁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이 큰 심판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절망만 가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하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뭐냐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팔리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노예로 팔리지 않게 도와주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의무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갚아주는 거죠. 그 갚아주는 것, 그것이 가까운 친척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도 있고 또 가족이 져야 될 의무를 대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구원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이 모압 여자인데도 돌아와가지고 그 나오미 집안 말론과 기럨 그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나로 그 기업을 잇게 하시오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받겠다 하면 그 사람이 먼저 권리가 있다. 그 사람에게 이 구원자, 고엘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성문 앞에 가가지고 야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말론과 기럨의 기업이 지금 아들이 다 죽어가지고 기업이 끊어지게 됐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거 이을래? 그래 있겠다 이럽니다. 룻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온 사람이 내 그 기업을 잇겠다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니까 그럼 나는 안 하겠다. 이 지금 친척을 대신하여서 가족의 의무를 대신 이어가는 거죠. 이것도 이 구원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여자랑 결혼 안 하겠다. 그렇다면 그 증표로 신을 벗어서 내게 달라. 해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유다 집안의 그 대가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가족의 의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가족의 의무를 대신하면서 또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는 일도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 가까운 친척으로서 해를 끼친 것을 보복하고 가족의 의무를 대신해주고 이렇게 갚아줄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겁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이게 벽보로 붙어 있으면 아무리 때려도 너무 많이 때리면 찢어지겠지요. 벽에 붙어 있으면 할랑할랑한 종이 한 장이라 할지라도 벽만큼 강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데 그들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원수 갚아주는 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다 폐허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나라 바벨론, 그걸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자, 여기서 이제 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칼 하면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 기근입니다.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 칼과 가뭄과 질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칼이 지금 갈대아인의 위에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 위에 칼이 임해가지고 다 허사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38절에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2단계가 들어갑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서 말려버렸다.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랬는데 이 조각한 신상의 땅인데 그 조각한 신상이고 뭐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 지금 칼이 내리고 가뭄이 내리니까 무서워서 제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영원히 주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판을 강력하게 그렇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들 뒤엎었듯이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왕창 내려가지고 그 지역이 다 홀라당 타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은 전멸의 대명사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바벨론에게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칼과 가뭄으로 끔찍한 심판을 아주 철저히 그렇게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바벨론이 한참 기승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해서 아무도 누가 저걸 이기겠노 싶은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한 자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날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친히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지금은 안 오실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지만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오늘도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그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